성도와 예배, 교회와 예배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성도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또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죠. 예배가 있는 곳에는 성도가 있고 거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성교가 뭐냐 할 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전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성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예배하는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를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해란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본래적인 의미를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가 틀림이 없죠. 그런데 단순하게 예배는 그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그의 삶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형식적 차원에서의 예배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이런 분이 있어요. 뭐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그 소위 문턱이 높은 게 뭐냐면 예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옆에서 보이다가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주일날도 오전에도 드려야 되고 오후에도 드려야 되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주보 보니까 수요일도 모이는 것 같고 금요일도 모이는 것 같고 또 뭐요? 밑에 새벽기도 이런 것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고야 이게 뭐지? 교회는 좀 그런데 너무 자주 가야 될 것 같고 또 안 가면 또 눈치 보고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하면 믿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성실하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이제 쭈뼛쭈뼛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배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물어오기도 합니다. 그 예배 다 참석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안 믿는 분이 제가 교회를 한번 갔는데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거 다 해야 됩니까? 다 참석해야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다 안 해도 돼요. 거기 뭐 주일만 가도 됩니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내가 다 안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기도 하니까 또 실제로 그게 현실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좀 질문을 좀 원초적인 질문. 그럼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 예배는 갑자기 많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 와서 갑자기 이 예배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쭉 끝절까지 또 이후에 그죠? 29절 이어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작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근데 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제사해라.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해라. 이런 때에 예배해라. 이런 정확히 지으면 정한 시기에 예배해라. 근데 그 정한 시기라는 것이 뒤에 쭉 나옵니다. 언제 예배해야 되는지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 예배에 대해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제가 좀 요 제목이 제일 좀 좋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셨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셨다 하는 걸 좀 이 아침에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은 요 민수기 요 28장에만 그렇게 29장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만 하더라도 15장에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요 앞에 구약 성경 요 앞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도 시내산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수기와 레위기 15장과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특별히 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에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하고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이제 생활할 거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불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은 보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 27장 12절 이후에 보면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이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이후에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이제 임박했습니까?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뭡니까? 정반대의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에 민수기 15장 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로 가는 거고, 요거는 다시 40년이 지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예요. 요럴 때에 상황은 정반대인데 주시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뭐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것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서도 너무 당연하지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상황이 임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보면 뭐 이런 뭐 헌물 또 화제물 뭐 이런 제물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 이 예배,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고생 끝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제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환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 안 주시면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그 물도 그죠?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미 40년 전에도 한번 가봤다 온 거 있고 그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제는 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먹는 거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될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환경인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이 제사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던 땅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누가 아무도 안 살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면서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족속은 뭘 얘기해 줍니까? 야,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잘 살았어 이거예요. 야, 뭐 우리 하나님 믿어서 뭐 이렇게 곡식 거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너 광야에서 너희가 산 게 뭐냐? 광야가 너희를 살렸냐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뭐 잘 살기 위해서면 광야보다는 뭐 가나안 땅이 뭘 노력 안 해도 훨씬 잘 살 수 있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배,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제사, 특히 예배 이런 걸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사는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뜻과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더 승진도 시켜주실 것 같고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 이게 예배가 뭔지를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쭉 보면 여러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상번제예요.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상번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안식일도 있고 11절부터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절기, 유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7째 달 초하루에서 드리는 대성회도 있고 쭉 뒤에 있습니다. 속죄일, 장막절 막 쫙 뒤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앞에 매일 드려야 되는 거, 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 우리가 매일이란 게 있습니다. 한 달도 있고 오늘도 이제 보면 2026년이 된다고 새로워진 게 없는데 우리는 2025년들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그죠? 2026년 되면 막 천지가 개벽하는 게 아닌데 그죠? 2026년을 이제 시작한다 그러고 2주 차이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그러고 막 이래요. 이 말이 뭐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매번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매달
또 1년에 몇 번씩 정한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하라는 것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상번제 아침에 드려라. 뭐 또 저녁에도 드리지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고 또 나팔절 같은 7월 1일 같은 경우는 그죠? 이 7월 1일은 이스라엘 저기로 치면 신년입니다. 새해죠, 새해. 우리 양력으로 하면 7월이지만 그 사람들은 굳이 우리 하면 음력으로 친다면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력으로 하면 이 7월 달이 그들에게는 신년이에요. 새해예요, 새해. 새해 첫 번째도 이제 모여서도 나팔절을 지키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뭐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 드려, 제사 드려, 그런 단순한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번제와 비슷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상번제와 비슷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새벽기도죠. 새벽기도. 실제로 뭐 대한민국 외에는 뭐 우리나라가 가서 뭐 선교하거나 그런 몇몇,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사는 지역, 그죠? 해외 몇몇에는 이제 새벽기도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에는 새벽기도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여라 이런 건 없었지만 여러분 이런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뭘 했냐, 다 새벽에 기도했다는 기록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 루터 다 잘 아시죠?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이 사람도 대표적인 새벽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주변에도 아침에 기도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막 얘기도 하고, 또 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도 끝날 때 늦은 저녁에 기도해도 너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권면했던 사람입니다. 뭐 루터 외에도 뭐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참 이 기독교 역사에 소위 이 믿음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뭐죠? 하나의 공식화가 됐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돼요. 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안 나오면 안 좋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약간 척도가 돼버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이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은혜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우리나라는 이 성경 읽기가 참 다행히 참 감사한 게, 이 한글이라는 게 배우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어려운 이 글자가 아니까, 이게 선교사들이 사실은 원래 요즘에 선교를 보면 그 나라 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선교사는 굉장히 선교사 쪽으로 독특합니다. 선교사에 들어올 때 한글 성경, 물론 완성된 한글 성경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을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들도 이게 배워보니까 읽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쉬워.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강조한 게 우리 요즘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죠. 열심히 읽는 거. 그리고 요즘엔 좀 더 뭐 묵상, 큐티 이런 걸로 좀 더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거. 이런 건 여러분 너무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매일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하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는 거 너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뭔가 이유가 있다 하는 걸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할 때에 우리가 보면 이 새벽 기도회나 기도가 약해지고 또 성경 읽는 것도 예전만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진단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기도의 시간이 새벽 기도가 예전보다 중요하게 강조가 안 되고 큐티나 성경 읽기가 예전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한국교회에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이더라도 습관적으로 모이는 사람들도 꽤 있고, 한국교회 보면 이제 금요기도에도 요즘에 금요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이제 금요기도가 막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여봐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있으면 야 금요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냐 이렇게 막 하는 교회는 또 이제 또 계속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상번제 다음으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식일은요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확인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사신 그날 주일을 우리가 지키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로 그 전통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을 다른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라.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예배가 저 예배보다 더 중요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일날이 수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모든 예배는 다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였을 때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 예배가 뭔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도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만큼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소망 없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이 주일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배는 뭡니까? 다른 예배는 똑같죠. 그 예배의 연장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도 그렇고, 우리 주일날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누가 우선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입장이 우선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디가 중심이 되냐?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예배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제일 된 관심이 뭐예요? 주식이십니까 혹시? 코인? 예. 제일 된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일 관심, 제일 우선순위, 내 삶의 제일 큰 은혜와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게 되면 딴 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딴 거 다 돼요. 예. 주식도 투자가 잘 됐어. 예. 뭐 이것저것 한 거 다 잘 됐어. 근데 뭐가 우선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능력과 우선이 아니면 뭐예요?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없어서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 어떻게 하면 좋냐? 뭐 남들 다 준비된 거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확인이 될 때 우리가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곳에 뭐가 있냐?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날을 안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안식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네. 그 절에 가도 편하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어떤 분은 가톨릭 성당 가니까 너무 마음이 막 경건해져요. 그래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안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을 만나고 참 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는 그럴 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석,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와 관심과 가치가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처럼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디서부터 확인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세상을 누가 바꾸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뭐 숫자도 많은 교회가 됐으면 이제 솔직히 목사 제가 아니 숫자도 많이 모이고 뭐 재정도 많고 다 그런 교회가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고조의 소원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뽐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것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형식,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 책임으로만 의미한다면 예배가 너무 많은 게 맞아요. 너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예배는요, 감사이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에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원래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 제일 잘 드렸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죠, 여러분.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접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달리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린 사람은 누굴까? 그럼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예.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저는 행복한 교회가 1년 동안, 1년 한정해서 1년 동안 드린 예배의 대부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그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는 제가 이 예배를 참석한 이유는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다. 그럼 그게 뭡니까? 일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명이 맞아요. 근데 그 사명, 그 일을 하려고 예배에 참석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때마다 왜 저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그거 왜 합니까? 목사님 설교 잘해서 뭐 유명해지고 뭐 이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빼먹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여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드러내는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잘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예배에 뭐 순서에 빵꾸가 안 나도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이 하는 목사의 일이 이 사명이 일로 그치지 않기를. 예배 때 오늘 나 설교 잘했네. 생각한 것보다 설교 더 잘했네.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인지 하면 제가 설교에 죽을 썼는데도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가 됐어요. 석을 죽을 써가지고 화요일까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그 얘기를 굳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저는 죽 썼다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쁨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너 내 백성이야. 그걸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수요예배 꼭 나와야 돼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도 여러분 그게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 받으려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나서 그렇습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됐습니까? 남들보다 나아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남들은 못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쯤이면 됐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은요, 당뇨도 일으키고요, 이도 썩게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달콤함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저런 분처럼 못해. 그분도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 힘들 때 있죠. 여러분 사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하다가도 어떤 힘 빠지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금방 회복해요. 오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좀 여러분 기대 안 하시겠습니까? 나 못하겠어 안 하겠어 막 내팽개 치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복이고 이런 거라면 어떻게 예배가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될 수 있고 지겨운 일이 될 수 있고 예배 좀 너무 많아 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으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는 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래서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